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는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었으며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잇게 하였다.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서 곁가지 6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곁가지 3개, 또 다른 한쪽에서도 곁가지 3개가 나오게 하였다. 등잔대의 곁가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 복숭아꽃 모양의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그 맞은쪽 곁가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 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었다. 등잔대의 줄기에서 나온 곁가지 6개를 모두 이와 같이 하였다. 등잔대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 복숭아꽃 모양 잔 4개를 쌓아놓은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등잔대의 맨 위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올 때에는 밑에서 3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올 때에는 밑에서 2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올 때에는 맨 아래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하여 곁가지 6개가 줄기와 연결되어 한 덩이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등잔대의 줄기에서 좌우로 곁가지가 나오게 하였다. 등잔대 줄기의 꽃받침에 연결된 곁가지들은 모두 순금을 두들겨 만들어서 전체를 하나로 잇게 하였다. 등잔 7개와 등잔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를 들여서 만들었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1자요 너비가 1자인 네모난 모양으로서 높이는 2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잇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단의 윗면과 내연면과 뿔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2를 만들어 그 금테 아래 양쪽 옆에 붙여서 그것을 들고 다닐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였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혔다. 그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성별하는 기름과 향기로운 순수한 향을 만들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성막을 짓게 되는데요. 성소의 집기 가운데 오늘은 등잔대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었으며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잇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이 내용의 말씀, 규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등잔대는 먼저 순금을 두들겨서 만들었다. 순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금이란 여느 24K 이런 것과 달리 순금이란 100% 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잡것이 섞이지 않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나 헌신할 때나 예물을 드릴 때에도 순도 100%짜리 온갖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아닌 건 뭘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배를 드릴 때도 100%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겠느냐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도 다른 마음을 품고 어떤 다른 의도를 품고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헌신할 때에도 다른 마음을 품고 자기 자랑 삼아서 헌신했다면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순도 100%짜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랬어요.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드릴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총동원해서 100%짜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씀하면서 여기 신명기에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이와 같은 말씀 비슷하게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주님을 인용하고 계시잖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들, 이것이 정말 순도 100% 헌신, 예배, 그리고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흔히들 절반은 이쪽에, 절반은 저쪽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반은 세상에, 절반은 교회 안에, 이렇게 마치 박쥐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예물을 드릴 때에도 헌신할 때에도 아낌없이 아무런 사심 없이 어떤 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모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한 헌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도 100%짜리 헌신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더 온전히 축복해 주기 위해서, 더 많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금 등잔대 100% 순금으로 만들어라. 첫 번째 메시지는 100% 헌신하라. 100% 마음, 생각, 육체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등잔대를 생각하는 것은 등잔대가 이렇게 한 몸으로 되어 있지만 가운데에 등잔이 있고 곁가지가 6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잔은 모두 7개 불이 켜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7이라는 숫자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랬어요. 7교회와 7영과 물론 그 지역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말씀하고 있지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뜻한다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7영은 완전한 영, 거룩한 영, 순전한 영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것을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소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기구 가운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진설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등잔대는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와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는 시온소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 등잔대가 상징하는 건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소에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기 때문에 등잔대에 불을 켜지 않으면 이 성소는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등잔대에 365일 24시간 등불을 켜야 됩니다. 만약에 등불을 켜지 않으면 성소는 어두움에 잠기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두움과 빛은 하나이다 그래요. 이게 없어지면 이게 드러나고 이게 드러나면 저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등잔대는 성령을 뜻한다 그랬는데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움이 온다고 그랬죠. 사탄의 어두움이, 마귀의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사히 듣지 마시고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금방 사탄의 어두움이 여러분의 영혼을 차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 항상 성령의 불빛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순결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게 등잔대를 말씀하면서 같이 잠깐 해석해 봤고요. 또 하나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분향단을 만들게 됩니다. 25절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한 자요 너비가 한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서 높이는 2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있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성소 안에는 3가지 이 성물이 있는데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요. 반대 왼쪽에는 등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등잔대가 있고요. 맨 앞에 그러니까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데에 바로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향단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 네 생물과 24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조금 전에 성소 안에 3가지 물건이 있고 이 분향단의 위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양옆에 떡상과 등대가 있고요. 맨 앞에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바로 분향단이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가까운 데에 분향단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향기처럼 올라갈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 분향단, 이것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성소 안에 이 3가지 물건이 있다. 이것은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성령님, 하나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란 이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떡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등대와 같은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리고 법궤 시은소가 상징하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이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향단 내 모퉁이에 뿔이 달려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무슨 귀신 같은 뿔이 아니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옛날에는 이 뿔이라고 하는 것, 짐승의 뿔과 같은 모양은 능력, 영광 이런 걸 나타내서 옛날 장수들 투구에 보면 다 뿔같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영광과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분향단 성도의 기도가 있는 곳에 뿔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에 권세가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면 다 하나님께 맡기지만 내 소원을 아뢰면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분향단의 뿔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영광으로 나타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다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때 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뿔에 1년에 한 짜리씩 거기다가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됩니다. 30장 10절 말씀에 아론은 분향단 뿔에 한 해에 한 번씩 속죄 예식을 하여야 하고 한 해에 한 번씩 속죄의 피를 발라서 분향단을 속죄하여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이와 같이 하여라. 이것은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기도하는데 그 속죄의 피를 바르게 하는가? 설명드렸어요. 우리 기도에도 죄가 있을 수 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내 마음 상한 것으로 누구를 정죄하는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잘못된 기도가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은 용서받아야 한다. 주님의 피의 공로로 용서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격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옳시다. 끝으로 성막에 이제 여기 향을 피우는 것은 왜 향을 피울까?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밖에서의 일이지만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 얼마나 역겨운 냄새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럴 때 피를 뿌려서 그 냄새를 없애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성도 자신에게 있는 세상의 냄새, 역겨운 냄새, 죄의 냄새를 제거하는 향기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성도의 기도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역겨운 냄새, 세상의 냄새, 악취를 제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향을 피우면 벌레나 뱀이나 전갈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온갖 사탄과 마귀가 그 가정에, 그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곳은 악취가 나는 곳이 될 것이고 바로 그것은 사탄 마귀가 들끓게 되고 사탄의 소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둠 권세, 유혹의 권세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빛이 어두워져서 사탄의 소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녀에게 사탄이 마귀가 유혹을 하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의 문에도 사탄은 마귀는 얼씬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향단의 향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의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습니다. 그랬어요.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의 기도는 향기로운 기도, 금제단에 받들려서 금향로에 받들려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그랬으니 여러분의 있는 곳을 기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을, 여러분이 있는 회사를, 여러분이 있는 교회를
여러분의 기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그 등잔대를 순결한 그물로 만든 것처럼 순결한 신부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등잔대처럼 여러분 성령의 불씨를 꺼뜨리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건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65일 또 24시간 늘 그 성소가 향기로 가득 차 있던 것처럼 여러분 영혼 깊은 곳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기도의 향기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부족한 저희들의 예배가, 헌신이, 예물이 순결했는가를 되돌아봅니다. 순금 같은 100% 온 마음과 정성과 육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우리의 기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소 안에 등잔대에 등불이 켜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향을 피우는 금양단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있는 곳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의 향기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은 일이 가득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